여러분을 다 축복합니다. 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피차 나누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감사에 관해서 조건적인 것을 많이 따지게 되지요. 우리가 대부분 감사한다고 하는 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근본적으로 나름대로 자기의 기대에 충족되는 소위 조건적으로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자기가 수고했던 일에 관해서 결과가 있게 된다면 사람들은 그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다 여겨지지만,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떻게 감사할 일이 되느냐라고 사람들은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는 그저 없어도 계속 없을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얘기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이해조차 안 되는 말씀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결과가 없어도 소산이 없어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무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하찮게 여기는 듯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감사한다. 이것이 여러분 누군가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굳이 따져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누군가보다도 월등한 도덕적이거나 또 윤리적이거나 생활적으로 뭐가 어떤 비교에 의해서 나아졌기에 우리가 그들과 달리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도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남들은 몰라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는 구원을 알아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감사의 조건들과 달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는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래서 누구와 어떤 비교에 의해서 불평이 되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봤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 면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자기가 하나님이 전혀 의식되지 못한 일상에서 보여지는 게 다고 느껴지는 게 다고 그들이 하는 얘기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아왔던 환경에서부터 벗어나 적어도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형편이라면,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모습 속에서 회개가 있고 결단도 있고 새로운 다짐도 있어야 될 사람이, 그러니까 예배는 존재해도 하나님이 그 인간한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도 그에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만 있고 자기의 기분만 존재하지. 그럼 근본적으로 그에게 묻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너는 구원을 받았냐? 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잘 된다고 해서 감사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우리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다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에요. 그럼 우리와 그들이 다른 건 뭐예요?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늘 평상시에 얘기하고,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 남다른 의식이 있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왔다면, 적어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온갖 그들과 다른 만난 문제 앞에서의 태도가 있거나 반응이 여러분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그래서 놀라운 건 그 사실을 본인도 아니까 그 싸가지에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다고 자기 주둥이로 얘기를 안 해요. 자기도 알거든요. 그들과 다르게 사는 삶이 없고 그들과 다르다는 의식을 갖지도 못했으며 그들과 다르게 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그 얘기를 해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내가 누굽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본인이 한 말에 자기의 행동도
통제를 받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여러분 누군가 아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게 분명할 테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발설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건 무사람들이 의아하게 여기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불가능할 테고, 그리고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는 자기 속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지만 실상은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죠. 철없어서 그런다고 그러는 건 기다려줄 마음이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짓거리가 반복되어지거나 이제는 그런 일은 잘못됐다고 변화를 촉구하는 얘기조차도 외면하고 싶거나 맞설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진노의 대상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특징적 모습, 주님을 만났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가장 특징적 모습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로마서 1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1장.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하게 되느냐?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임해요? 그리고 이런 짓을 누가 해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마귀도 하나님이 함불린 줄로 믿고 떤다고 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어 주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거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어떻게 알아요? 그의 입술에 감사가 없는 걸 보면 알지요. 뻔히 알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운 때가 언제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감사하지 않는 인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또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범사의 감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빼놓고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무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다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베푸신 구원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관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우린 죽어도 천당이지 뭐예요. 죽어도 천당. 그 은혜가 날마다 그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여전히도 우리는 그런 은혜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꾸만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 뭐가 있어서? 네 형편, 네 꼬라지 보니까 뭐가 감사해? 너 요새 되어지는 거 보니까 뭐가 감사해?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었을 때는 여러분도 한동안 감사하고 살았을 거예요.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웃음이 해픈 사람처럼 살았고, 뭐가 저렇게 싱글벙글할까 무사람이 의아하게 여겨지는 모습을 보이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렸어. 왜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조건을 따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특징이 뭐예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요. 여러분 신앙이 개판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감사가 없죠.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거 몇 가지인가 적어보시죠. 적을 게 없으면 방법이 있어요. 감사할 조건 20가지 정해놓고 20가지를 만들어 보세요. 짜내듯 생각해 보라고요. 왜 없어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인간적 못된 성향을 쫓아 감사거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이유를 찾기보다 그저 몸에 배진 악습을 쫓아 서슴없이 불평하고 원망해요. 얼마나 인간이 못된 겁니까? 누가복음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부자와 거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거지 나사로, 부자, 거지 나사로.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어요. 둘 다 죽었고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23절, 22절 그의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제자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게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긴 거예요. 그의 신분, 그의 형편, 그의 재산 정도와 관계없이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결코 누구도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요 겨우 그를 상대하는 것은 개밖에 없어요. 21절에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으니까. 그렇게 철저히 비참하고 어려운 중에 살았던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고 23절 그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해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24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요. 끊임없는 불이 있는 곳에 가장 지옥이 끔찍한 건 불이 있으나 죽지 않아요. 고통만 존재해요. 이 땅에선 고통이 있어도 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끝이 있는 이 땅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영원히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잠시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천국 갈 생각을 하고 천국 가기를 꿈꾸고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 잠시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배교하고 주님을 등지면 영원히 불꽃 가운데 있어요. 그 불꽃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 평상시 이 땅에서는 상대도 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내쳐버리라고 해서 외면할 만한 그 거지, 그 나사로의 손끝에 컵에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더러운 손끝에, 온몸에 상처 투성인 그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 자기의 혀끝에 대달라고 요청을 하게 이르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너는 살아있을 때 온갖 좋은 것으로 너는 마음껏 누렸지. 무사람 무시하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말씀을 외면하고 살았지. 그래서 너는 그곳에 고통을 당하는 게 마땅하고 여기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 그는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요청하는 바에 이곳에서 그곳으로 갈 수가 없다. 27절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놈들도 뒤집어질 겁니다. 천만에 그렇지 않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놈들은 끄떡도 안 한다. 어떻게 알아요? 오늘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지만 놀라운 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다 믿었어요? 천만에요. 그곳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적지 않은 인간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얘기했고, 마침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본다고 믿어요? 웃기는 헛소리. 산 증언을 들었다고 믿어요? 웃기는 헛소리.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내 형제들이 뒤집어져서 내가 겪는 고통의 이 현장에 오지 않을 겁니다. 천만에요. 이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감사하게 안 받네. 잘 들어두세요, 지금 이 말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는 감사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한 지적에 분노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본인도 잘한 건 아니지만 대놓고 그런 일을 지적하는 것에 안색이 달라지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여러 번 헛소리에 대고, 아내의 손에 잡아 끌려 예배 자리에 앉아있던 남편 그 인간은 또 예배 끝나고 가면서 씩씩거리고, 잘 들어두세요. 말씀이 증거될 때 감사하게 여기요. 시간 지나면 후회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누군가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소음이라고 생각했고, 다가오는 사람은 근접하지 못하겠으며, 떠밀리는 사람이 소리질러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히려 자기의 분노를, 감정을 자극하는 얘기로 들었던 인간이 지옥 불구덩 속에 들어가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서 마침내 이 땅에서 철없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이런 실상을 알려달라고 말하지만, 그런다고 인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데, 이 땅에 증거하는 자가 있고 증거되는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감사하지 않게 되면 이런 짓은 지금도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찮게 여겼던 인간, 지옥에 던져져요. 그 다음에 17장을 보세요.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너희가 제사장들에게 깨끗함을 받았다고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 중에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하고 소리질러 자신들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고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를 문둥병, 나병 환자라고 해서 사랑과 격리되어져 성 안에 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던 제사장들에게 이제는 깨끗함을 받았다고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여라. 말도 되지 않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주님을 찾을 때 그 모습 그대로고, 주님께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 비참한 처지의 모습은 달라진 것 없으나, 주님이 너희들은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깨끗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 발걸음을 옮겨 가는 중에 치료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건 10사람이 다 해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또 누군가에게 외면당하고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무사람이 상대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감사해요.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왜 그 말을 했을까요? 감사하기 충분하고 감사할 만한 인간들은 감사하지 않고, 그들이 유대인들이 하찮게 여기고 이방인이요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감사했다니 놀랍잖아요.
평상시에 남다른 직분을 갖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지 않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던 인간이 감사할 일에 감사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믿음이 대빵 큰 것처럼 거들먹거렸던 잡류 같은 인간들이 여러분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니 놀랍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은 뭐로 확인돼요? 감사로 확인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감사하지 못한 것을 얼마나 부끄럽고 비참한 일로 여겼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감사 안 한다니까. 지옥에 들어가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감사하다, 감사할 일이다 여겨졌는데, 이 땅에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다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감사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이런저런 조건이 맞으면 감사합니까? 무슨 헛소리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가 보세요. 없을 때는 하나 주면 감사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 줘도 감사 안 해. 2개 줘야지. 감사는 둘째 치고 또 하나야? 또 하나야? 그 짓거리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안 주기로 하셨어. 그래야 그 하나도 특별한 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지. 지금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이 돈을 못 벌어 환장했는데, 돈을 많이 못 버는 건 둘째치고 그만큼 살았던 지난날의 한때가 일상이 감사하지요. 뭐 미용이고 나발이고 여러분 그짓거리하고 씩씩거리고 살았는데 지금은 마스크만 좀 벗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 주면 감사해요? 남들보다 많으면 감사합니까? 지옥에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긴 걸 후회해요. 이 땅에서는요, 저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 땅에서는요,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도 감사 안 해요. 그런 중에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여호사밧이 피할 수 없는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 그들이 마침내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만나게 될 거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거 없어.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기만 하면 돼. 역대하 20장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20절.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사람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상기하고 오늘도 또 그렇게 만나게 되는 어렵고 힘든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 그들이 견고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우뚝 서 있고 믿음으로 행하기를 촉구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고 나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했습니다. 일의 결과를 보고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일의 결과를 보고 찬송한 게 아니라니까. 이미도 이들은 3절에 있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에 두려웠고 그 현장은 더 두려움이 엄습하여 좀 전에 뭐 때문에 왔는지를 다 혼미하여 다 잃어버릴 수 있을 때 여전히도 위협적인 기세로 덤벼드는 그들 앞에 그들은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제정신입니까? 전쟁터에서. 그들이 소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의 큰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27절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그리고 찬송했다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여전히 두려워할 만한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들의 처지는 크나큰 위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감사했어요. 그 감사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해요. 어느 때가 돼야 우리는 이 일이 가능할까요? 무사람이 이해하지 못하죠. 예배 한번 드리고 갔다 온 그의 얼굴이 밝아지고 감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 형편을 낱낱이 잘 알고 있는 이웃들도 이해할 수가 없다. 예배 가운데 뭐가 있었고 무슨 보장이 있었으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두 어깨에 짊어진 그래서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전을 찾은 그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는 밝은 미소가 있고 저 가벼운 발걸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있는 신비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감사했어요. 지금 아직 이긴 게 아니라니까. 세상의 조건처럼 이겨서 감사한 게 아니고 되어져서 감사한 게 아니고 소득이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보여줄 만한 당장 거리가 있어서가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15절에) 아실이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거라. 그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말씀이 이유가 됐던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안 될까요? 예배를 드려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에게 적용되어지도록 그의 감각기관을 자극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돌봐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부족하지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가짜뉴스에 미쳐 날뛰면서도
세상에 떠버리는 얘기에 농락당하면서도 세상의 여러분 이 장난질에 속지 말아요. 무슨 여론조사 다 미친놈들이에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설문할 때에 설문조사하는 사람의 의도가 배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그 물음에 의도가 있다고요. 한계를 딱 정하지요. 내가 질문하는데 yes, no. 딱 질문하네. 대빵 좋다, 조금 좋다, 싫다, 조금 싫다, 더럽게 싫다. 조금 좋다? 그것도 좋다는 부류로 다 집어넣어버려요. 절대로 숫자 노름에 농락당하지 마세요. 여론 개떡이나. 또 그 얘기를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저도 가끔 전화가 왔어요. 무슨 여론조사. 나는 안 받아요. 절대로 그건 신뢰할 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상당히 그렇게 따져서 몇 프로 그래프 그리고 막 그러면 상당히 지성적이지요. 논리적이지요. 그런 멍청한 인간들을 농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사 안 하죠. 에헤, 얘기했잖아요. 서두에 지옥에서 후회한다니까. 말씀을 경히 여긴 것에 대하여. 근데 놀라운 이 땅에서는 여전히 세상이 조건적인 것에도 그만큼 기적과 이적을 보여줘도 감사 안 한다니까. 놀랍지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스크를 다 쓰세요. 코까지 다 올려 쓰셔야 돼요. 마스크를. 절대로. 그리고 이거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안 하도록 조심하세요. 요새 1.5단계 막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더 조심해야 돼요. 꼭 그 새끼들은 꼭 뭔 일이 있으면 꼭 교회 십자가를 꼭 보여주고 꼭 헛소리들 해요. 그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그 감사가 노래가 돼요. 그러자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셀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셀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어요. 큰 승리를 얻게 되죠. 이렇게 삶을 반전을 일으키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이 노래로 불려진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복병이 일어난 겁니다. 복병은 뭐예요? 몰라요. 안 보여요. 의외의 사람, 낯선 사람,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 그들이 복병으로 일어나요. 암행어사 출두요. 복병이 일어난다. 추수감사절의 지난 시간들을 살펴 조건을 따지느라고 우리는 정신없지요. 내가 누구와 비교해서 뭐가 있어서 감사할 수 있을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진했던 내 계획에 뭐가 합당하게 그렇게 결과가 있어서 나는 감사할까? 우리는 그 생각하지. 어느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들려주는 그 말씀에 우리는 감사할까요?
누가 내 영혼을 이렇게 염려하며 누가 내 장래를 누가 걱정할까? 하나님이 숨겨진 죄악을 이미도 아셨고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무릎을 꿇었으나 더 심각한 죄의 문제를 지적하여 불편하게 짝이 없는 우리에게도 영혼부터 깨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일러주시니 이처럼 하는 분이 또 있겠는가? 때로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의료 과실 때문에 큰 여러분 고통을 겪는 분들, 일평생 장애를 입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아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지적하시고 간섭하시고 지도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는 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감사는 전 인격적으로 동의되어져 찬송이 돼. 찬송. 그러자 놀라운 건 복병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에 마치 그들은 그것을 신호처럼 여겨 이제는 일어나서 너희가 너희의 몫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신호처럼 받아서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압과 암몬이 하나 되어서 세일산 사람을 치고 이제는 피차 싸우더니 자멸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봐라,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힘으로 거들먹거릴 사람이 있겠는가? 감당할 힘이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은 누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제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십시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로마서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 249면 다 같이 읽어요. 로마서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어떤 수고로도 떨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노력으로 수고로 갈 수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주님, 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여러분 나무에 첫 열매가 맺었다는 건 그 다음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자유를 주신, 은혜를 주신 주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지금까지의 교회 시스템의 변화가 생겼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의 일상적 삶을 여러분 다 바꿔놨어요. 코로나19가. 기도원도 마찬가지.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변화가 있어요. 언제 제가 이렇게 아크릴판 뒤에서 이렇게 서 있어야 됐는지. 그래도 혹시나 이 건강, 역력증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래도 목사가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할 때 이거라도 해놔야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하니까 저는 뭐 문제가 없지요. 근데 자꾸 비춰져요. 자꾸 비춰지고 아주 불편하고 좀 그래요. 여러분 다 바뀌어졌어요. 다 바꿔졌어요.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이렇게 감사한 것은
여름, 가을, 겨울 다 세상이 바꿔지잖아요. 그렇게 연한 녹색빛이 점점점 진해지더니 이제는 여러분 색깔이 바뀌어서 가을이라는 걸 알리더니 이제는 겨울이 온다고 힘없이 매달려 있던 가지 끝에서 떨어져 버리고 마치 하나님이 하신다, 일하신다 가르쳐 주잖아요. 코끝에 여러분 쎄하게 느껴지는 가을을 맞이하고 이제는 사람이 움츠러들 만한 이제는 겨울이 온다고 느껴지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의 수고에 대한 소산이 부족하고 여러분 설령 우리가 기다렸던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애썼던 일에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감사하고 찬송할 이유가 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그들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한다, 우리는 지금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놓여 있으나 그들의 거대한 도전 앞에 우리는 미약하나 우리는 그의 말씀을 쫓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는 찬송한다. 그러자 복병이 일어나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를 위해 뭐든지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는 나의 백성이라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으시지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강조하는 말이 고백입니다. 고백. Go back 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Let's go back to first love, the Bible and prayer. 다시 돌아가야죠.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한때 주님 때문에 감사했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이유가 많았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에 그 기쁨을, 감사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오늘 다시 돌아가십시다. Go back. 그래서 다시 눈물을 흘리며 훌쩍이며 울먹이며 주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과 찬송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